싹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전투를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이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부터 전투가 벌어지고 교회, 목회 현장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죽느냐 사느냐, 죽으면 거기서 포로가 되거나 거기서 지면 포로가 되거나 사망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전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850대 1로 전투를 시작했는데 그 1이 850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1대 850으로 850대 1로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만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성경의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850대 1도 아니고 10대 1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1대 1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쪼물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청담동에서, 강남에서 교회를 했다고 그래요. 청담동에서 교회를 하는데 청담동에 교회가 몇 개 있었느냐? 30개의 교회가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3개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가장 강남에, 가장 중심, 한국의 중심이라는 강남의 교회 현실입니다. 30개 교회 중에 3개 남았다는 거예요. 27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3개 중에 내가 속했다고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로구나. 지금 엄청난 현실이 지금 쓰러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탈진 상태에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지금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교회들, 이 무너지는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이 주찬양 교회에 오면서 저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주찬양 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탈진한 상태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쓰러져서 지금 엘리야가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죽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도. 죽기도가 뭐예요? 죽여달라는 기도. 죽여주세요. 끝내주세요. 이제 문 닫게 해주세요. 이제 이 사명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내 멋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명에서 벗어나고요. 죽여달라는 게 이게 죽기도입니다. 그 바로 전날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조차 지금 죽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850대 1의 그 저기서 승리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았던 비가 폭포같이 쏟아졌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 내렸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거지. 승리했는데 왜 죽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이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다 승리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이번엔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이겼잖아요. 그리고 비까지 3년 6개월에 내리지 않던 비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습니다.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계단을 불러야지. 그런데 이세벨 여자가 그것도 내일이맘때 네가 살아있으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는 내일이맘때 죽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 불의 선지자가 주랭랑을 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을 보냈거든요.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주랭랑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850대 1의 그 싸움을 싸웠던 그 대장군의 이 대선지자의 모습입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저런 모습이잖아.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이 안에 뭔가 숨어 있는데 이 비밀이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규절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거든. 이게 풀리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이와 같이 이 엘레와 같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것이 와장창 부러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자에게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임했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저거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곱씹어보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 있는 그 친구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애들이 이제 부추기는 거야. 싸워라 네가 이길 수 있어. 동일아 네가 이길 수 있어. 싸워봐. 그 친구는 좀 이 싸움을 좀 하는 친구가 좀 뭔가 좀 저기
쌈박지도 하고 뭐 저거 말썽꾸러기 저걸 하고 해요. 그러니까 나보고 좀 싸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싸움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싸우기가 싫었어. 그런데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싸움을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첫째, 애들 싸움은, 초등학교 때 싸움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탁 쳐가지고 코피가 나면 이기는 거야. 코피가 나면은 울거나 저거라거나 이제 싸움이 끝나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그냥 넘어뜨리려고 뭘 저걸 하고 있는데, 순간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얼굴로 그냥 대가리를 박아버렸어. 그랬더니 코피가 쫙 이겼다. 저 코피 나는 거 봐, 코피 나는 거 봐. 그래가지고 나도 승승장구 내가 누군데 말이야 저걸 하고 저랬어요. 내가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내가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이 코를 이렇게 보니까 피가 났거든. 그러니까 코를 확 뚫더라고. 손에다가 풀을 코에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내 옷에다가 묻히려고 달려드는 거야. 순간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이거 하면은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애하고 싸웠다고 내가 또 이제 야단 맞을 거고 뭐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갑자기 내가 주랭랑을 내가 도망쳤다고 내가 다 이겨놨는데 그 한순간에 코를 확 풀고 이 피 묻은 손으로 달려드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면서 내가 도망갔다니까. 그 다음부터 이 친구를 슬슬 내가 피해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렇게 알았어 네가 이겼어 내가 아주 꼬북내버렸어. 여러분, 그 생각이 딱 나오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엘리야가 분명히 이겼는데 한순간에 사탄이 확 두려움이 임하니까 피를 가지고 달려드니까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 말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야. 왜?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봤거든.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때 죽어가는 선지자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나도 죽겠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어떡하노? 이 생각 때문에 일단 도망가는,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고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 떡을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서도 자고 또 누워있으니까 또 다시 먹여주고 또 다시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 거죠. 호렙산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은 깜깜합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펼치질 못하고 굴 속에 어두운데 자기를 숨기고 웅크리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죽느냐 저제 죽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난관을 펼쳐나가느냐. 바로 이런 상황이 이 굴 속에 있는 바로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나도 이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찌 됩니까? 내 열심은 특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까? 전도를 게을리했습니까? 이 예배를 게을리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라는 이 말을 다시 또 물어볼 때 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냐 이런 뜻이에요.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열심히 특심했다는 이 단어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한 번도 세상 나가서 내가 허투루 짓 안 하고 저걸 했는데 왜 이러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바로 그 로뎀나무 안에 쓰러지게 만든 바로 그 주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불에서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부릅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큰 태풍이 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먹여주고 저 하다가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잖아요.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을 때 거기서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사르밧이라는 뜻이 풀무불이라는 뜻입니다. 대장장이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래서 사르밧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거기서 이 풀무불의 원리를, 기도의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숯불에다가 쇠를 집어넣으면 그 숯불의 열기로 쇠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람을, 풀무불을 불어넣으면 이 불이 온도가 높아지고 천도까지 높아져서 이 불을, 이 쇠를 녹이는 그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바람이, 그 바람을 불어야, 우리가 기도를 그냥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의 힘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되고 어떤 쇠붙이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보여준 바람은, 그러나 그 풀무불의 바람을 알려줘가지고 그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풀무불과 그 다음에 그 불이, 그 뜨거운 불과 이런 것들을 저걸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850대 1의 그 전투에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려고. 바로 그 체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불 자체에, 그 바람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바람, 그 불, 그 지진, 이런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는 현상에 불과했고 그 능력,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세미한 음성.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노대나무에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어디로 들리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불, 바람,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찬양교회,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장집사님,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다시 사명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 사명을 부여줘.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시키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감춰놨다. 7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학교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자를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키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큰 업적을, 큰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키워, 생명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데려다가 네 후계자를 삼고, 그 다음에 이 요단과 그 다음에 이 저게 그 여러 개의 선지 학교를 거기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제자 훈련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나가서 그 감춰진 7천을, 하나님의 그 7천,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 목사님께 특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시간 내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목사님 이 주 찬양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께 묻고 이 말씀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엘리야를 다시 새로운 새 사명을 부어주는 것 같은, 그것을 나에게 먼저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려요. 한 목사님 덕분입니다. 한 사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나에겐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는, 먼저 나를 살려내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이걸 먼저 주시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 마지막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한 끼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 줌밖에 없는 가루, 몇 방울 남은 기름, 거기다가 이제 먹고 이제 이거 먹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끝나는 거야. 없어 이제 땡이야. 여러분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어. 하나님이 꼭 거기다 보내줄 거지. 아니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 거지. 근데 가서 먼 길을 왔으니까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가당치 않은 겁니다. 생각해봐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 떡인데 이거 달라는 거야 하나님 사람에게. 예?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든지 열심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똑같다는 거야. 이 한 끼 내가 더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하나님한테 바쳐가지고 그냥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동일아 네가 남은 사역의 삶이 얼마나 남았냐. 저 80까지 저라면은 한 7년 남았는데요. 한 줌 남았구나. 네 인생이 한 줌 남았구나. 네 80인생 중에 조금 남았구나. 마지막. 이거 너를 위해서 네가 먹고 네 편하고 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시간을 쓰는 거하고 이거 줌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 줌, 마지막 한 줌밖에 안 넘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원히 그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한 줌 남았잖아.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 장 집사님, 우리 한 목사님은요, 이 학자 스타일입니다. 학자의 그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전하려면은 사귐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장 집사님은 딱 그 은사야. 그러니까 장 집사님은 나가서 그냥 부딪혀서 사람 데려다 놓으면 한 목사님은 그거 가리키는 데는 또 왕이야. 네. 잡아오고 가리키고 잡아오고 가리키고 잉태하고 양육하고 아주 두 분이 그냥 찰떡궁합이라고. 네? 그런데 한 목사님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 왜? 이번에 은사가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사람을 이렇게 사귐성 있게 말을 걸고 뭐라고 뚫고 들어가는 이거는 장 집사님 거잖아 그게. 네? 아니 장 집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며. 중환자실이 어딘 줄 아세요? 중환자실이 천국과 지옥 아니까 천국 아니라 사망과 생명과 사망 그 갈림길이야. 거기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 많이 봤다고 그랬죠. 수시로 나가는 끝나가는 시트 하얀 시트 덮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 봤잖아. 예? 죽음이에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사망과 생명 갈림길에 서봤다는 거야. 갈림길에 섰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 문화까지 가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장 집사님은요 천국 문화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지금 거기서 까딱했으면은
들어갈 뻔했고 하나님이 아직 너는 들어오지 마. 너 할 일이 있어. 한 목사님 좀 도와줘가지고 한 목사님께 한 번 좀 한 칼 이 얼마 안 남은 게 한 줌 있는 거 그거 한번 던져보라고 살려보내준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그 지옥 불 나사로와 지옥 부자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 거기서 만약에 지옥 불 구덩이에 있는 그 부자에게 목이 다 들어간 물 한 방울 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밖에 나가서 뭐 할래? 라고 물어본답니다. 뭐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의 소원이 내 5 형제에게 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 아니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내면 그건 뭘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다시 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처럼 이쁜 옷 입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거기는 죽는데 내가 가봤어, 내가 맛을 봤다. 여러분 그 부자를 만약에 살려줬다. 장 집사님 말고 장 집사님 대신 부자를 살려줬다면 부자가 지금 뭐하고 있겠느냐고 지금. 1시간이고 저거는 아까워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흔들어 깨워서라도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데려올 거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거기서 살려줬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줌 이 목숨 남아있는 거 요 한 줌 붙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편하게 살라고? 잘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불의 종이 죽기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죽여달라고. 시간 죽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너 인생 그 한 줌 남은 인생 이제 좀 바쳐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최우선으로 삼아라. 아멘. 다른 것보다 다 제쳐놓고 이거부터. 아멘. 스케줄이 겹치면은 이것부터 최우선으로, 다른 건 다 둘째로 치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제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목사님 기도하다가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내 인생이 거듭났다니까. 아멘. 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니까. 아멘. 아멘. 내가 지금 내가 뭐 부족하다. 이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영혼 하나 구원하는 거, 복만 하는 거. 왜? 나 대신, 동일이 대신 저 부자 살려내라. 부자를 꺼내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김동일 대신 부자를 꺼내놔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건 큰일 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저 동일이 보니까 좀 쓸만하다. 저놈을 좀 꺼내놔라. 그래야지. 장집사 꺼내놔라. 장집사 살려내라. 장집사는 한 목사님과 힘을 이뤄서 짝꿍 뭔가 해낼 것 같다. 아멘. 아멘. 그걸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길바닥에 뿌리고 다닐 시간이 없어. 그냥 자빠져 있는 그 시간이 없어. 이제는 죽기 살기야. 죽기 살기. 여러분 제발 정말 이 엘리야조차도 죽여달라고 하는 이 현 상황이,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큰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지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네 후계자를 키워라, 일꾼을 키우라는 거잖아. 일꾼을 훈련시키라는 거잖아. 그래서 선지학교를 이렇게 세웠잖아.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됐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부여준 겁니다. 아멘.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그러던 그 엘리야를 불병거를 태워서 하나님 앞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는, 아무 쓸데없는 자는, 다 늙은 나를 이 나머지 얼마 남은 이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살리는 일에, 가정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